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맞는 걸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일까? 특히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았을 때, 눈물로 붙들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때,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는 선언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막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낭떠러지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 끝으로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로 부활을 입증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문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후반부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부분이 형용대명사이면서 소유격 복수형인 네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크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복수형이니까 원문대로 번역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번역이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헬라어 소유격 복수형 네크로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문법적으로 죽은 자들의 전체 집단을 가리킵니다. 전체 집단, 어느 한 부분 집단만이 아니라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문법과 문맥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을 한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시기는 언제냐? 강림하실 때, 주의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전개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여기에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만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만을, 모든 성도의 부활. 또한 그 시점은 우리가 주의 재림할 때, 주님이 다시금 심판하러 재림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때 일어날 최종적인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의 부활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입증해 나갑니까? 자, 본문 13절을 같이 보시면 만일 여기 15장에 죽은 자라고 번역된 부분은 모두가 다 복수형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죽은 자들입니다. 원문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하고 바울은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가정, 그죠?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해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지구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후반부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까? 우리 얘기예요. 이제 우리 얘기.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도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이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먼저 너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이 헛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속이 빈 껍데기.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도 실속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빈 깡통이라 그러죠. 빈 깡통.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붙잡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어지는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17절에서 뭐라고요? 끝에 부분에서 믿음만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결과가 되어진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우리의 구원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앞서 이 땅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장례식을 치를 때 어느 영혼이 여기 고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뭐라고요? 세 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때뿐이라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전체를 헛된 것에 걸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뭐가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죠?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으로 설계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아니 죽음이 끝이라면 내가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들은 풍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대라고 하는 소리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머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부활? 예수가 부활했어? 그러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 있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거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외치죠. 끝으로 뭐라고요? 본문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되셨도다. 여기 그러나 이제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절망을 뒤집어 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논증을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입니다. 부정적 가정으로 이어지던 절망적인 논증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 확고히 전환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할 때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완료형. 이것은 2000여 년 전 어느 아침에 단 한 번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그렇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벽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줘야 하는 사실이 되는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도장을 찍듯 새겨진 완성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할 때 빈 무덤보다 증인을 강조합니다.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게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그분이 부활한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존재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얼굴을 쳐들지도 못하고 주여 미시옵니까?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앞에 부분에서 열거한 증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또한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20절 후반부에서 본문 끝에 20절 후반부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부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전체 추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의 사건인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약 시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 순간 아직 밭에 남아있는 모든 곡식도 이미 거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입니다. 그 한 첫 열매가 이미 밭에 익어가고 있는 곡식들도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믿음으로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의 부활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확실한 담보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우리가 샘플만 봐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리고 몇 번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첫 열매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이미 승리로 예약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진리를 재정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남은 목숨이 예수의 부활체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표현은 자칫 신비주의적 흡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성경적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주님의 부활체 안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는 임의와 아직의 사건이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의 사건. 모두가 다 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끝났어요? 육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몸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몸을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헬라어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의 지배 체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의 지배 체계. 그리고 헬라어 소마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존재입니다. 존재.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의 제거가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몸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그렇죠,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죠? 여기 너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요?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8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살아있는 몸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과 연합된 현재 우리는 아직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 죽을 몸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은 물질적인 몸 자체가 아닙니다. 몸의 지배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몸의 지배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갑자기 묶였던 마음이 풀립니다. 자유롭게. 그동안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나는 새로운 몸으로 이미 다 변화됐는데 왜 이렇게 맨날 육신의 정욕과 들러붙어 싸우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직 나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당연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승부는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대표적으로 끝내버리셨어요.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다 보면 나도 이제 좀 변해야 할 텐데 왜 나는 그대로일까?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바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옮기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이미 성취된 확고한 과거임을 보여주지만 우리 육체의 부활은 명백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확실하게 약속된 역사적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조금씩 나아지는 점진적인 과정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부활을 명백한 미래형으로 기록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단번에 그리고 호련히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병과 노화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미래의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단번에 우리 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확 변할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은 아직 남아있는 미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우리 육체의 부활의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비밀, 아주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죠? 어떻게 변합니까? 다음 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시기가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리라.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도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이 현실화돼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지구상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장차 누릴 부활의 생명을 첫 열매처럼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성화는 장차 올 육체의 부활의 실제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중이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환경이 죽어 있어도, 상황이 막혀 있어도 내 생명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끝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부활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살아난 자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살아난 자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미 살아난 자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 다 같이 한번 자. 예. 그러나 나는 반드시 완성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함과 싸우는 것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기다림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우주적이고 단회적인 최종 승리입니다. 이 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며 장차 나타날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영광을 향한 성령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이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하시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